네, 할렐루야.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이렇게 마감케 하시고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장소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하게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 가정과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아들과 딸들의 이 심령을 하늘 보좌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기쁨으로 아들과 딸들에게 충만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장소에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는 이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제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시오 만일 주가 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세상 끝날까지 그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종교를 올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사주체 아버지의 말씀에 합하여 교제하고 아버지 주신 저희의 본질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전날에 몰랐던 저희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부르는 저 악한마귀 사망 권세의 모습들을 저희가 직면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멈춰있던 것을 아버지께 회개하며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마음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오른손을 잡아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의 가난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성취하고 아버지 그 기업을 받게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형제여 자매로서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증거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들이 살아 숨쉬어 그 자녀와 부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와 가족들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그 형상의 부르심을 받아 그 형상의 모습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심에 감사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목요일날 이제 이틀 전에 우리 장로님 네 분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또 박영 집사님하고 목요일날 양촌의 치유센터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행사에 또 그 깊은 하나님의 축제에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사에도 여러분들은 한 번 그곳에 오셨지만 그 장소가 어떠하고 그 장소에 지금까지 우리 민족 안에 그 많은 역사와 권능을 행하셨으면서도 그 장소에서 맡은 자인 한 사람이 그 한 곳에서 정체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그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신다면 그날 그것이 하나님께 새롭게 그 문을 열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그분께서는 지금 70세입니다. 70세가 넘으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70세가 넘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전인치유, 인격적인 전인치유의 거의 종주 원천적인 그러한 전인치유의 역사를 만든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수많은 목회장님들이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환경 속에서 죄와 사망을 드러내게 하고 또 뿌리 뽑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이 민족의 깊은 은혜를 베푸신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맡은 자인 장로님께서는 그 장소가 해침을 당할까 싶어서 특히 그 장소에서 치유할 때 있죠. 그 치유를 하면 인간의 내면적인 가장 밑바닥에 죄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 입술에 무당의 영과 귀신의 영과 내 거짓의 영들이 들어왔는데 그 장소에서 치유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 되면 바로 자기 입술, 내 가슴 속에 내 숨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입술을 귀신 들린 것처럼 실제로 말아보는 그러한 역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호망하게 일어나요. 그냥 여기서 처음에 딱 모여있으면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2박 3일로 딱 모이면 그 중에 심한 사람 바로 자기 입술로 앉자마자 귀신 얘기해요. 조용 잠잠하세요 하면 그대로 귀신이 잠잠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은혜로 생각하는데 장로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정체성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로, 우리 환경 속에서 조상의 죄로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이 없겠죠. 장로님 마찬가지로 그 오랜 세월을 많은 분들과 동역하고 섬기면서 끝없는 배신과 사람의 그 더러움을 본때까지 봐버리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그 평생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어둠에서 내려놓는 단계로 딱 돌파를 하고 돌파하고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딱 돌변해서 안 나가면 돌파가 안 되면 그 당시에 돌파 안 된 걸 가지고 그것이 공격하고 분리하고 지난날의 모든 것까지 싸잡아서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겪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갈지라도 우리 몸은 육신이 이 땅에서 살잖아요. 먹고 자고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풍성할지라도 옆에서 동역자와 그러한 분들이 없으면 외롭겠습니까? 그렇게 70년을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독주하시면서 그렇게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열어요. 저희하고도 만났을 때 오셔서 말씀의 교제를 할 때 와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면담을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아, 이 제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개를 듣고 올라오셨어요. 몇 번 올라오셨어요. 오셔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뭘 배웠어요? 딱 3가지만 얘기해 오세요. 또 그리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만나서 처음에 이러합니다 라고 거기까지 됐고 다음 얘기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니까 얼굴 보고 말하면 벌써 다 성경대 알고, 그래서 그분은 한 번에 집회를 그쪽에 하면 전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모입니다. 그럼 한 200명, 명절 때는 한 400명씩 모여요. 그렇게 모이면 그분들을 영적 상대를 분별해서 그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각 사역자들이 전국 교회에서 같이 와요.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같이 그날 잡으면 여기 사역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추천받은 데서 그렇게 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자기 교회로 또 다 돌아가요. 예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12지파가 각 생활에 줘받다가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면 다 모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자기의 교회와 그 맡은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처럼 그런 치유 학교입니다. 그분이 어떤 선생님을 고정적으로 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과정들을 알고 사람을 아니까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 절실히 알아요. 그래서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느 기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죠. 그 오랜 시간을 그토록 하나님께 드려줬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돼서 그 기반을 되는 턴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너희가 영적 분별 안에 없느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분별의 지각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사는 사람들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보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성령님께서 체질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일터 사역을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것은 또 같이 사는 것은 그 지각을 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기에 함께 한 10분 이상의 CL 리더분들하고 함께 했지만 짧게 들어가면서 어때요? 그동안 안 일어났던 가족 안에서 정체성들을 포기하죠. 금방. 이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면 고백을 합니다. 이 연약한 자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권능 있고 대단한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정말 아버지가 제 앞에서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제 앞에서 그런 것처럼 그 목소리로 전화를 타고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이러겠어요. 자기 자녀들도 영적으로 있잖아요. 남은 그렇게 추시원을 했지만 자기 자녀들도 일정한 부분은 상처를 받아서 미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처럼 들은 말씀같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그분이 부족해 어느 때가 하나님이 쓸 때 그것을 보게 하셔서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예전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단체에 선교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 하면 또 조건을 듣고 이런 것들을 서로 저울질하죠.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 많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그리고 어떻게 나눌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전혀 정말 그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업가셨고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분께서 누구나 다 그분을 상처를 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들어오면 상처예요.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그분의 냉정함과 사리 판단하게 된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분이 그렇게 녹아지면서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돕고 내가 주장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려놔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링컨 노펌의 입당 예배 개업, 회사 개업하는 데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선포하시면서 본인이 40년 전에 20년 전에 그분을 알고 20년 동안 관계했는데 도무지 그분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되어지더라도 시간이 말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4시간 만에 어린아이처럼 변하고 그 인생 자체를 녹여버렸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도무지 판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분의 날이었어요. 목요일날. 정말 그분의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장소가 하나의 기름 부음으로 있죠.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적 치유, 전인격 치유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전인격 치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받으면 전날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최고로 그 권위와 그 모습을 세워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그런데 회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환경으로 나가면 그 환경은 전부 어둠 가운데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내가 환경 속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다시 어둠이 어때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상처를 받아요. 아는 게 아니 모르는 만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끝없이 방황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어디 있을까? 안 보여주셨어요. 그 오랜 기간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서 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물이 오는 것 일기예보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과 귀가 되게 하고 지각을 열어서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완성되어지니까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저는 23살 때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잊고 살았어요. 오랜 시간. 아마 10수년을 잊고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안 배우고 실제 사는 법을 배우니까 23년 전에 배웠던 말씀 있죠. 이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3년 동안 일터 사역에 동행하면서 살면서 단 한 페이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페이지도 한번 보고 이것을 습득해라고 이 한 장의 교육자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은 거라고는 그분께서 항상 대화하고 그분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 분별한 건 이렇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그 돌파하는 그 경험과 사는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건 이런다. 꿈이면 꿈.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목사님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사람이 왔는데 왜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를 한번 돌아봐라. 그 사람 얘기하지 너. 그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네가 한번 돌아봐라. 오늘 넌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파해라고 그 사람을 갖다 놨다.
환경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 사람 얘기만 했는데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인정은 안 돼요. 처음에.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끊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있죠. 그쪽에서 흘러들어온 기름 부음이 있죠. 제 안에 갈등을 겪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내가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3일 만에 3일 정도 자꾸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의 음식들 대식일지라고 날개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 것을 먹지도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모형으로 나타내셨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또한 대식일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이라 얘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한 3일을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3일 뒤에는요. 내 문제였구나. 인정이 돼. 어느 것이 오면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 놓지 마시고 3번, 10번만 생각하면 내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신 말씀을 오전에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같이 회계기동을 합니다. 9시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업무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영업을 할 때 또 본인의 문제를 이것을 오늘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시 반 넘어요. 10시 반 넘으면 기록된 말씀들 사무실에서 잠깐 정리하면 오전 가버려요. 오후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시간을 일주일에 이틀, 3일을 못 잡습니다. 해봐야 한 번 가면 한 분 만날 정도.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비즈니스만 다녔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 근데 지금은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우선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은 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한 큰 일들을 하셔요. 오늘 또 전화 받았어요. 그 전화 받은 것이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신발이 좋다 해서 그 신발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그분한테 성실하게 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30분 했어요. 롯데백화점과 우리나라의 백화점 사업을 백화점의 정치 일을 하는 그러한 요직에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도 그분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다음 집회가 다른 분 만나려고 했죠. 그분하고 저 소련에 아주 이 이치에 있는 분이신가 봐요.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거기 가서 나 시간 없다고 두 분을 30분 만에 딱 끝내고 얘기하십시오 로 와버려요. 비즈니스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딱 설명하고 해놓고 와버렸어요. 그대로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한 통화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원 집사님이 늘 내 일거실 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죠. 그랬는데 아까 전화 왔어요. 아까 예배 보는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화 줬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신발을 신었는데 이 다른 신발을 성령님께서 못 신게 하신다고. 너무 편해서 다른 걸 아예 신었더니 불편하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신어야 되니까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한번 회사 얘기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해를 시키려면요 정말 저 자세로 가서 명함 주고 10번, 20번을 우리 장로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이해되셔요. 우리가 롯데 신격구 회장님을 만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려면 신발 얘기로 해서 그분 발 아프니까 신발 얘기로 해서 딱 그냥 비서실 통과해서 그냥 일반 사람 만나듯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들었어요. 자, 그분이 저희를 만나고 한 달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백화점의 그 정책위원회 이 대표이죠. 총수로 지난주에 임명받았대요. 지금 이 기름 부음이 터지는데 자,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중국의 정부 요직에 들어가 버리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국의 정부 요직에 기술부에 서여버리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그 장소가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CI 잘 아시죠? 우리 김장 목사님하고 교제하셔서 그 CI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예언적 계시로 지금 미국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리더
이 신앙의 가장 큰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름 부음을 주신 비례몬과 타영 목사님과 그 양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분을 만났을 때 2년 전에 예언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왜요? 신발을 하나 오셨습니다. 가서 박노락장님이 신발을 신었는데 신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몸이 안 좋았던 것이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컨퍼런스를 하러 왔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섬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회사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언해 주시고 있죠. 그렇게 하셔서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투자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그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가기로 보니까 기다리는 건 하나님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것, 돌파는 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잘해요. 한 사람을 직원으로 영입하려면 보통 3년을 기다립니다. 과장급에서 이사를 영입하려면 보통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3년은 봐요. 3년은. 남의 회사 있을 때요, 가서 그 사람이 그곳에 잘하는가 안 하는가 제 거래처로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있죠. 최소한 그 사람이 그 회사 나올 때까지 저는 절대 안 놓쳐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근데 여직원이 진짜 친절하게 해요. 야, 내가 봐도 야, 우리 직원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명함 주랍니다. 그리고 제 명함 주면서 저는 이러한 브랜드 회사 하는 사람이 꼭 퇴직하거나 어떤 변동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비즈니스하는 저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종이 무엇인지 글로 복음서에 기록은 됐지만 정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속에서 정말 순종이 뭔지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순종을 하려면 첫째는 안 돼요. 내가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그것은 뭐라 했죠? 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고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 했죠.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못하는 게 아십니다. 그래서 내 인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허탈감, 손상감, 좌절감, 절대 이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죄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란 놈이지 내 생명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감을 느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 내가 좌절하면 내가 못하구나 이렇게 연약함에 뒤로 물러가 천년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 어둠을 내가 좌절감이 생기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랬을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이성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런데 그것은 죄였구나, 그리고 그 죄였다는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뜨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 어둠의 영역, 나를 좌절케 했고 나를 그 좌절감 속에서 비참하게 만든 너 어둠의 영역, 그건 내가 모를 때 내 조상과 아버지와 우리 아담과 화로부터 들어왔던 내 죄,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제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송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줬기 때문에 너의 송사는 내 영혼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해결했다. 다만 내 육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내 육신 속에서 내가 부정하고 내가 들어왔던,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것을 해제하니 너희를 내 안에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돼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인격 안에서 그때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생명의 법과 육신의 법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인격적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사탄은 손님이에요. 하와가 그 문을 열었죠. 그래서 들어와라고 열어줬죠.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같이 아담이 먹었고 같이 죄를 져서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쟤는 내 것입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손님입니다. 내 원하면 됩니다.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내 원하면 그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완전한 대속을, 대가를 지불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분께서 지불해온 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거듭의 법을 찢어서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을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될지라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어요. 나를 하는 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를 훼손시키고 내 가족을 훼손시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끊어주든지 자녀가 끊어주든지 아내가 끊어주든지 가족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자리셔서 대속해 주신 것 같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이 이제 영원한 대가는 그분이 지불하셨는데 내가 적은 순종,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들어왔던 육체의 계약들은 내가 그것을 끊어주고 파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나갔던 내가 봤던 또 내가 속상했던 그 모습들이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볼 때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녀와 부모를 보면 내 인격은 그 사람입니다. 그대로 돼 있어요. 예, 그게 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직면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의 지각이 생각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IA 코리아 그 대단한 곳의 그 기름 부음에 그 오랜 분들이 그런 관계를 해주셨는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CIA 가면 와, 전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비령호 목사님에게 이제 예언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데 가슴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때 처음 닦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너무 상처가 많았고 억울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세상적인 정직 그것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처럼 살았는데 왜 상처를 줬을까? 그것이 내 안에 죄인 것 알았습니다. 알았긴 알았는데 그걸 하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 힘들더라고요. 작은 것인데 지나고 나니까 작은 것인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그 어려운 게 그 험난한 시간 네가 상처받고 있을 때도 나는 너 옆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었다. 정말 죽을 목소리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 기업을 세우고 또 상처받고 또 기업을 세우고 상처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제가 지금 올해 49인데 인생을 남보다 2배, 3배는 더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도저히 이렇게 산다면 희망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하나도 없게 하셨고 가정의 기대도 하나도 없게 하셨고 이젠 제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군요. 돈을 벌어도 쓸 데도 없고 이제 목적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육신의 죄는 지을지라도 제 영혼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는 거룩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러 갈만 제가 하늘나라에 가겠사오니 저를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이 고통을 얼마나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내가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런 위로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데 그 심령의 그 음성을 저를 그 사람은 한 번도 몰라요. 말도 안 통하고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제 이력을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거기 오면 낯선 사람 오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아, 그런데 너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너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내가 허락한 것이었다. 아들아, 너는 내 왕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짧은 위로가 그 오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을 이 안에서 눈물이 나도록 씻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사람이나 어느 재물로 한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그 한 번에 있죠. 그 3분 기도 예언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셨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몇 번씩. 저희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이 신발 때문에 그분이 이 대컨퍼런스 할 때마다 있죠. 가장 먼저 오시면 저희를 찾는데. 그래서 회사, 매번 회사 올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요. 그래서 온 가족부터 그 기름부음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이 신발로 섬기고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기름부음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 멀고 아직은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온 이 복음이 또 그리고 예언과 계시가 아직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터의 사역이 완성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또 부분적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언과 계시를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지고 드려지는 모습들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걷는 것처럼 잡는 것 한쪽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치유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융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교회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실제 일터와 환경과 가정 삶 속에서 실제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려진 바 된 이 결정체가 나오니까 그 증거를 보니까 이분이 녹아내려버리고 저기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부터 시작해 그 놀라운 분들이 전부 마음을 열어서 이곳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각 교회들이 오셔서 보시겠지만 그날 그렇게 오셔서 성령의 잔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한 30군데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월요일 날은 2,000군데 목사님이 초청받았는데 거기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이제 CIA 본부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것을 누가 했느냐? 아니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이 안에 핵심 멤버들 아무도 관계없습니다. 아침에 치유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때인가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걸 이루십니다. 네, 무리한 거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난 한 주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도무지 실감이 안 나요. 우리의 기업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회개치유기도문과 내게 맡겨진 사람, 지금 우리 안에 모여서 회개치유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분들 가정과 환경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직 기도하는 건 그분들의 기도가 80%예요. 정말 이분의 때, 이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원로 뿌리고 바로 얻고 쏟아붓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들을 다시 합니다. 다시 기도와 선포기도 또 그분들하고 교제 나누면서 오늘은 가셨습니까? 그분이 뭔 말 하는가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지금 이분께서 오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시비를 거는 건 지금 이쪽에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자, 대꾸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응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 여담 나는 것처럼 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극히 작은 것. 내 안에 지금 맡겨진 것. 이 큰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큰일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쫓아가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비즈니스도 절대 가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할 건 이 사무실 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내게 작은 것 맡겨준 분, 몇 분, 벌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같이 사는 건요. 정말죠. 세 사람 이상을 못해요. 같이 사는 건. 내 차에 탈 수 있는 사람 한계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간이 된다면 옆에 비즈니스 안에 따라가고 교회든 어쨌든 화장실만 같이 안 따라가지 다 같이 다닐 건데 누구 몇 사람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이상은 못 하셨더라고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께서도 오셔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각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2-3 이상을 정말 올바른 제자를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정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4주째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 선포의 기름부음이 들어가면 같이 사는 거라 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주일 사는 얘기뿐이 할 게 없고 또 여러분들 일주일 사는 얘기 저한테 나오면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저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과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깊게 들어오면 하루에 전화도 있죠. 4통화 5통에서 들고 그거 뭔 일이었어요? 전화하고
또 남편이 어땠어요? 전화하고. 아내가 어땠어요?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건 뭡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이렇게 계속 교육하는 거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에서 그 마음 깊게 들어간 사람, 그런 분들은 1대1로 사는 2차 단계로 들어가죠. 안 그러면 그 이상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건 역시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로 아쉽지만 다음 단계로 1대1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에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제가 잠깐 서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인 집사를 통해서 또 제 아내, 또 저와 부부이면서 정말 아내 또 다른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치겐하고 회사에 같이 있습니다. 회사에 같이 살아요. 출근해서 같이 하고. 따로 근데 하나님께서 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백인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일주일을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그거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해 주시죠. 아,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냥 그리고 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이런 거였습니까?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정말 이 정도 순종이었고 이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더러우면 수천 년 역사도 이것도 못했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컸던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니까, 드러난 것들을 보니까 도무지 뭘 했다고 얘기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리고 되어진 일이 실감도 안 나요. 실감도. 그런데 주변은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리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 일 중에 한 부분들을 또 제 아내가 이렇게 간증할 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백집사 나오셔서 이 귀한 시간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해주세요. TGL 내용들 하고 양심 내용들. 또 얼떨결에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촌을 갔다 와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TGL에 저희 이제 하시는 업체에서 두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아침마다 회개기도문 하시고 푸스캔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푸스캔 교육은 하루밖에 못 받으셨고 회개기도문은 3일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 회개기도문을 3일 동안 하시면서 이분들이 느끼시고 이분들이 생각하신 게 정리가 되셨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강주를 갔다가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회사 자체가 TGL이라는 회사 자체가 교정 속옷 옷이 회사예요. 근데 그 교정 속옷 회사가 아예 교정 속옷 자체도 포기를 하겠다. 내가 공장을 아예 그냥 공장장한테 다 넘겨버리고 우리는 회사, 이 신발 회사로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름도 엘비스로 바꿀까 생각 중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여기 오시던 그 교육을 받으시던 그 두 분들이 만약에 회사가 안 하신다면 내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신발을 움직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냐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심이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진심이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했지만 교정 속옷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는 좋지만 딸한테는 입힐 수 없는 옷이고, 아들은 더더군다나 입힐 수 없고, 며느리를 입히자니 좀 아까운 옷이라고. 그런데 신발은 이 작은 걸 내가 좋으면 제 1번째가 제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자 좋은 걸 딱 발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 삶의 1순위라고. 대부분 아들이나 딸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1순위가 뭔지를 생각이 나게 하고 그 가정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그 계기가 되는 이 신발이야말로 진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상했대요. 왜 양집사는 사업 얘기를 하러 오면 58분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2분만 신발 얘기하고 딱 돌아가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저 사람은 사업을 하자는 건가 뭘 하자는 교회를 하나 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정도였는데 양촌에 갔다 오고 나서 아셨다는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진짜로 하나님 회사고 하나님의 일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만큼 당신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가지 못하지만 한 발자국씩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마음도 돼 있고 준비도 다 있고 저희 내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져가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주고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발자국씩 조금씩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치유기도문 자체가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치유센터에서 가져와서 이제 드린 거였지만 이 치유기도문 자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도덕적으로 살았고 공의롭게 살아왔지만 그거를 보니까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생이세요? 무슨 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띠조차도 매입 맞히는 거 해돋이 보러 가는 것도 미신이라는 거 이런 것 자체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인터넷이 재미가 없어지셨답니다. 인터넷이 재미가 없어졌고 핸드폰 게임이 재미가 없어졌다가 하길래 저도 지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더 재미가 있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잣대가 되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일들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그 생각들을 함께 저희 이제 여수의 김양호 씨가 1시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12시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2시 반에 도착을 하면서 이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불빛이 비치는데 내 모습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어두운 데를 가는데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모습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로지 나만 보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변에서 하시고 그러는 거고 나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만 보면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너보다는 잘한다 누구보다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그렇게 바뀌셨다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잘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저희 회사로 올인을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회사 명도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로서만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증할 거라고는 이번 주 내내 저번 주에 양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루에 스케줄이 3개씩 이상씩 잡혔고 그 밤에 9시 전에 집을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일주일 전 얘기인지 어제 얘기인지 너무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비레몬 목사님이 저희 회사의 고모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뭘 이게 웬만해야 실감이 되고 좋아하지 저희 회사 일인데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양촌에서도 저희가 푸스캔을 2분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치유하시는 사역자님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푸스캔을 해드리겠다고 2분만 샘플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40명이 줄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이 푸스캔을 보면서
건강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어떤 중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힘드시겠다고, 영적으로라든가 육적으로라든가 너무 힘드시겠다고 했더니 필리핀 선교사님을 하시면서 상처가 너무 많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냐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을 하게 되는 이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나를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들어 높이 쓰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한 획을 긋고 있다는, 여기에 발만 담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0분의 1도 지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편집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딱 이틀만 넘어가면 있잖아요. 옛날 완전히 과거 같아요. 그냥 오늘 얘기만 해도 너무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오늘 오전 얘기만 해도 사실 굉장한 한 얘기를 부으면서 지금 3-4시간을 지금 아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제 얘기까지 하면 지난 얘기, 이틀 전에는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하면 지금 잊어버립니다. 상상도 못하게 되는데, 저는 대분집사를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기도는 이제 하기 시작해서 저렇게 변화된 지가 1년 됐다고요. 1년 된 분이 가는 데마다 TGN에 그 광주를 가면, 광주에 가서 거기 가면 또 한 80평, 100평 되는데, 거기 교회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일터 사역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면 일터 사역이 어떻고 자기 간증 얘기하고 막 은혜가 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다 봐요. 그리고 자신의 어둠 속에 있는 일들, 지금 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입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일동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내가 그냥 적은 것 하는데 그분을 데려오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분의 입술을 열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세요. 아니 도무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도, 그리고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꽁으로 있죠. 보여주시고 그날 와가지고 이유 없는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렇게 다루세요. 이 사람이 이가 충성을 하고 서 있으면 그를 통한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있죠. 꿈으로 보여주어서 와서 나 꿈 꿨는데 이걸 만나게 해야 되고 오늘 가서 하는 건 무조건 해라고 하시고 무조건 말 들으라고 하시고 이렇게까지 지시합니다. 우리가 고레스를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회복하죠. 해방을 시키시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축복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만든 피조물을 내가 사용하면 너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니까 그것도 큰 거 말고 뭐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너희 어둠에 이거 싸워라. 내가 제발 좀 네 안에 들어와 있는, 너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을 송두시 빼앗는 그 마귀 내가 보고 그거 싸워라. 그거 좀 떼내라. 너 그것만 순종하면 이 세상 천지만물은 나의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만 없애면 내가 준 거 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어디 우리 안에 어두움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 어둠의 장을 싸우고 이 영적 싸움입니다. 자녀가 정말 변하기 원하시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정말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게 보시기 바라요. 내 자녀라면서 내 안에서 나왔고 내가 생명을 바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거짓말합니다. 자녀가 아프고 이걸 알았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합니다. 정말 정직합니까? 아니요. 내 손녀가, 우리 전도사님 손녀 얘기하셨죠. 내 손녀가 그런 게 눈으로 봅니다. 어린아이 때. 벌써 그 완악한 것이 혈기나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로운 게 강해서 강한 걸 봅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그 부모, 또 전도사님 이때에 보시면 뭔가 공권력이나 권력이나 공공서나 사람들을 시혜를 몰아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했던 그런 권세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위에 조상이 있어요. 그거 내 손녀에게 손자에게 그대로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거거든요. 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절대 그거 싸울 생각 안 하고 바뀌어. 나는 그래도 나한테는 의로운 거 있어.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도 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조금 있는 거 양보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가르치는 건 선생되지 말라 했죠. 선생되지 말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질 때는 가르치리라 말할 때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땐 내 입술을 안 열고 싶어도 이렇게 뜨겁게 간증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엑기스, 살아서 체험하고 내 것이 된 걸 가지고 그한테 찢어서 내 몸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긴 새생명교회 셀 리더들이십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십니다. 여러분이 절대 가르치지 말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산 것을 나눠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얘기 할 수 없어요. 아무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 깊은 은혜를 알수록 내 자신을 인정할수록 정말 내 안에 선해 나오는 게 그리고 그 선함으로 인해서 제가 감동받고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 안에 깊게 들어갈수록 더 알기 때문에 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더 두렵고 그렇습니다. 나타났다고 그를 지도하거나 그를 내 안에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면 더 두렵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개입돼서 욕심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해칠까? 하나님의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받을지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불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내가 맡고 있는 책임 있는 환경 속에서 분명히 그 모습이 나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절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사랑하십니다. 공의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 교회도 안 나가신 분들이세요. 지금 막 십수년, 여긴 지금 거의 15년, 최소한 15년 이상은 다 주님 안에서 지금 맡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금 매집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분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요. 상처받았고 또는 아예 안 나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일터로의 비즈니스 이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템을 통해서 뭔가 재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으려니까 싫든 어쨌든 들어야 되죠 앞에서. 근데 어쨌든 그들의 속을 알아요. 제가 봤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눈에 보여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거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안 주셨죠. 생명 줬죠. 제게 주신 생명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산 생명을 마찬가지 그분한테 흘려주면 당신이 살아온 생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이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되게 안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겠죠. 할 수 없어요. 그게 생명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 열받네 하고.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순종해요. 내가 힘이 있잖아.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 나 순종해요. 순종할 때 거침은 내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쓰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권세 있습니까? 권세 있는 걸 어떻게 쓰십니까? 재물 내어라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권세를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면요. 그가 순종하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 있죠. 술 먹고 밥 먹고 만나가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그런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는 이권 안 나오면 바로 뒤돌아서 그냥 그래서 돌아서 버려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권세 아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생명의 방법으로 쓰면 그 질서가 서지면 거리차고도 상관없이 관계도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걸 안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행성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고 하시는 거 아니지. 세상을 정복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요롭게 더 풍성히 하나님께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참다운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권한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권한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 성령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한번 나다져 봤습니까? 이 훈련 받으면 첫째 여기 와서 그렇습니다. 발 내놓고 올라가십시오. 무릎 꿇고 그 발 만집니다. 예. 발 내놓으라 그래요. 안 내놓을 수 없죠. 여기 올라오면 부스캔 재야 되는데. 여자 어린이 근데 이거 없이 길거리 가다가 반갑습니다 하고 제 발 한 번 잠깐 내리고 꽉 깁사람이 맞습니다. 오시면 다 내놔요. 그런데 또 하는 사람이 서서 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1차로 직면합니다. 아마 장로님 오셔갈걸요? 여기 성도님들 발 그리라 하시면 오셔갈 거예요. 지금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요? 훈련 있으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 성도님 발 그리라면 상당히 오셔갈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예, 여기에서 정말 많이 걸립니다. 많은 분들 있잖아요. 대리점이라고 오잖아, 세상 사람들. 그리고 돈을 2억씩, 7억씩 투자해서 대리점을 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자기가 투자했지만. 요거 그리면 내 인격이 무너져요, 그분들 앞에. 사실이에요,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행위적으로, 마음은 안 그래도 행위적으로 꿇으면 그 뒤에는 있죠. 그게 무너져요. 그렇게 체질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될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고 말씀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뭔가 좀 연습을 해봐고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할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하는 거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육 사주체 오면 지금 사주체 급수된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네요. 네. 제품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이게 통과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겠다면 줘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시간 안 뺄게요. 그냥 욕심내서 가져가겠다면 돈 받고 줍니다. 그런데요, 가져가면 바로 나는 못하겠네. 바로 두 손 들어버려요. 볼 때는 진짜 좋았고 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살아본 사람은 가져가서 뭔가 먹으려면 내 것이 아닌 거 바로 알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 진리를 소유한 자를 말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에 자체로서 내 직면하는 게 그렇게 이걸 주셨는데 정말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동으로 걸러져 버려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있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걸러지고 또 특히 이것을 분석하는 영육 간의 유전적인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교제하면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돼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둠의 영역과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자신 내면적인 것은 속일자 경우입니다. 드러나요. 그렇게 회개기도문을 3일 했습니다. 그 이사님 두 분이 오셔서 두 분 다 교회 안 나가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만나서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이 신발 또 이 제품 있죠. 이 사업권 안 줄 거 이미 아셔요. 스스로가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할까 안 할까 망설이는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있죠. 그 사람이 아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 이걸 집어버리네요. 다 이걸 보면 아주 성령님께서 그냥 환장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분은 강조해 가니까 가서 보니까 음으로 이거 해라고 지시했다고 와서 너 이거 해라고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향력 있게 멘토로 하시는 분들 있죠.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있죠. 이분은 진짜 저하고 만나는 게 두렵거든요. 만나면 회개기도문을 해라고 이걸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니 그 한두 사람이 아니면 거기 한 5사람이 되는데 만나면 그런 얘기 하니까 안 만날라 그래요. 안 만날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는 일단 하나님께 강권해서 매일 만나게 하시면서 막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비즈니스로 유통, 네트워크 다단계 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거 만나도 하나님 얘기하고 위로 하늘로 옆으로 가도 전부 하나님을 전부 나타나니까 본인들이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던 사람들이 그 경영진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안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지금 회계기도문 올라와서 교육받으러 이거 이제 사업하겠다고 교육을 이제 안 하면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고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살아야 될 때다. 옛날에는 당신의 유통회사를 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니까 자 생산업체 와라 우리 유통까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럼 우리는 그 이익 가고 우리가 주권할게. 이렇게 보통 유통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가 됐어요. 그리고 비전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은혜 베풀고 나서 이제 네가 살아보자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합니다. 저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희한테 했던 것, 성경에 기록된 걸 저희가 그대로 사랑을 받았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에게 배집사가 또 제가 가서 막 섬겼습니다. 가서 섬겼어요. 뿌렸어요. 말씀 뿌리고 섬기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의 것으로 가져라. 내가 이제 도와주고 은혜 주는 건 끝이다. 이제는 너희가 봤으니 가자. 그래서 도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계속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되어진 때 어느 때에 가서 또 계속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제 올라가서 훈련 안 받으면 우리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좀 억지로 하다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쭉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왔던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더 활성화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아침부터 딱 왔는데 회개기도문을 예수님도 모든 사람한테 회개기도문을 줘요. 와가지고 아니 황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못 오고 오는데 요거 배우러 왔는데 아침에 8시에 딱 그것도 천안에서 새벽 6시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회개기도문 아니 이걸 우리가 해요? 이건 여기 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이라고. 그리고 같이 1대1로 박 집사님하고 같이 있죠. 두 분이서 이제 1대1로 자꾸 이제 회개기도문을 한 3일 했어요. 3일하고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촌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회사 모든 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분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맨날 종사 있고 묶여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들이 있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뭔 스케줄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렇게 바꿔버리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희 되어진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라. 와라. 그거 가서 하지 마라. 우리 지원도 안 해주고 당신들이 할 분량만큼 해라. 대신 깊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열리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그 시간에 묶이는 것, 그 안에는 사탄의 당신들 묶는 시간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많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안 나온다. 거기 환경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기름 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당신들이 현재 옛날에 뿌려놨던 가라지대 그것으로 이제 당신의 발목을 잡은 것과 섞여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가려져야 된다. 그러니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조그마한 순종이다. 조그마한 것. 작은 것에 충성해라. 와서 지금 하던 것처럼 이 안에 더 집중해라. 거기 영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본사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안에 해야 된다면 그 시간에는 다른 건 다 시간 내고 그 시간은 필요하라. 이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반감이 일어날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순종은 놀랍게 맹목적으로 돼갑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은 그러면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순종은 놀랍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맺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까지 지금 거기는 제조회사가 있어요. 미싱하고 하는 제조회사 헌데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 유통회사에 아주 1, 2 다투는 회사에 다 사장들이고 이들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회사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봐버리면 우리 인간은 너무 조그마한 그들이 그걸 바로 직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걸 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변해갑니다. 그 한 회사가 변해감으로 해서 거기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유통회사요. 전국에 이 100평씩 있죠. 지구를 설립하고 그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이제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집회하고, 그리고 그 센터들부터 하나씩 2억씩 매장이 하나씩 세워지고 이러는데 그 장소가 전부 교회예요. 이 일대 회계기도문과 그 장소에 예배 드리고 있죠. 복음 전하는 장소입니다. 다 이 사역자들 있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그들이 또 훈련되고 모든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TGL의 그 회사에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재정을 주신 자는 이렇습니다. 제게 재정의 재물을 주셨는데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보여줍니다. 서류까지 다 보여줘요. 자, 이 2억으로 해서 80억의 회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죠. 자,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달 말이 들어오니까 지금 서류를 다 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주인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것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실제적으로 이 땅의 주인들은 내가 누군가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권리거든요. 예전에는 그 권리가 그냥 대표이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투자자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의 마음을 중심을 세울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그 회사는 있죠. 이사님이 5명이 전부 오중사역자예요. 오중사역자예요. 이 회사하고 관계없어요. 이 회사하고 관계없어도 이 기름 부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일에 하나가 되면 그분들 세워요. 우리 김상훈 목사님 저 뵌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 이사로 세우셔요. 목사님 마찬가지 이사세요. 그리고 중고기도 팀 이사세요. 사장님은요, 전문 경영인, 일터 사역에 훈련받은 사람 면접 봐서 분별해서 그냥 전문 경영이겠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안 들어갑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맡은 자로서 절대 세상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땅에 뿌리를 두면 안 돼요, 맡은 자들은. 집도 가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재물을 주시면 회사를 크게 세워서 그 수익에 드린다고요. 그건 자기를 속인 거고 이미 오랜 세대가 다 증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기업이 컸는데 거기서 정말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지금 이미 다 증거되어 있죠. 종교적인 하나님 부르는 율법적인 하나님은 있습니다. 11조에 연연하고 그것이 한계에 묶여버린 그런 곳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마지막 이 어둡고 암울하고 세계 경제와 정치가 전체가 다 어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나 이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전 세대의 그 믿음으로는 그 종교로는 부분적으로 열려있을 때 그 신앙으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재정은 누가 맡습니까? 재정은 누가 맡습니까? 재정을 쓰는 자는 오중 사역자의 영들의 분별이 돼야지 옳게 재정이 쓰여지는지 맡아서 파수꾼의 역할에 서 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어떤 교회들은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내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어진 걸로 자녀들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 자녀에게 명의를 물려줘요.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예요? 오중사역자죠.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2장에 목사여 교사여 선지자여 어때요? 복음 전하는 가르쳐야 될 것이요. 그들이 교회에 주인으로 기둥으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충만할 것이죠. 여기 일터 사역은 그런 어둠을 걷어내고 그런 오중 사역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일터에 여러분들이 하기가 더 좋습니다. 일터에 내 가정과 식당과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11조를 드리려고 그렇게 살았어도 100억대, 1000억대 매출을 만들어놔도 그 안에 다 세워지고 돈이 막 풍성하니까 거기서 횡령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또 무너지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능력이 일어났는데 됐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내 의였구나. 내 율법에 묶였구나. 정말 우리 장로님 재정을 가지고 계시죠. 맡고 계시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영연히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재정은 그냥 믿음을 바로 거울과 같이 대표해보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정말 짙게 가족이요, 어둠의 영, 무당의 영, 그거 많잖아요. 자녀들이 그 모습이 나와야 했잖아요. 그게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거룩할지라도 그건 내게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교회 그 어둠이 예배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끊어지셔야 돼요. 그래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두 분은 맡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은 처절하게 싸우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다.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같이 어둠 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돼서 그 영광이 드러나서 이 지역의 부흥회가 정말 물밀듯이 오는 그날이 그려집니다. 아멘. 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아닌데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10시에 전화 받습니다. 여기 와셨던 그 여자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그분 미국에 있는 그 시아버지 아버님인가? 시아버님이 제일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근데 시아버님을 만난 적도 잘 없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시아버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고 아버님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술을 먹고 내가 자살해버린다고 하던 아버님이 자, 사탄에게 속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그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아버님. 지금 지난주에 얘기하고 일주일 이상 만에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 막 난리 다니게 변해버렸어요. 이번에 어제 목요일 나와서 간증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하고 일주일 이상 만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깊고 들어간 만큼 그 매장이 있잖아요. 막 이단들이죠. 정신을 쏙 빼낼 정도로 가요. 그를 붙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게 그대로 되죠. 미리 자 자매님 이렇게 되면 이젠 이 환경이 물밀듯이 찾아올 거예요. 그건 어둠의 환경입니다. 자매님이 깊게 들어간 만큼 그 어둠의 환경은 크게 내어놓습니다. 그거 오면 자 그렇다고 배제하는 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얘기하면 그들의 환경 속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생명만 전하고 또 그들이 당당하게 내가 생명만 전하면 그들이 물질도 내어놓고 그들이 가진 소유도 내어놓습니다. 근데 내어놓는다 해서 내가 그들 감사합니다고 내 마음을 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장막을 열면 더 내어놓은 게 아니라 아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받으면 돼. 내 그릇이 요만큼이구나.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흑암의 재물을 얻는 방법은 그들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싸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잘 돼요. 근데 그게 다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경계해야 하는 건 절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99% 다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은혜로. 또 크게 싸운 만큼 들어와요. 그 돈 받았어요. 투자 받았어요. 또 환경 쪽에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돈 갖고 들어온 사람이 주인이라고 내가 열어놨잖아요. 딱 회사에 뿌리 내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가요. 점령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가게하는 사람들, 딱 어떻게 돈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돼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딱 그 눈으로 보세요. 정말 99.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내 가정에 있죠. 자녀들 속에 그대로. 그래서 그 환경을 불러들이면 딱 그만큼 열어놓은 만큼 그 사람의 환경들이 거래처가 딱 그만큼만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훼손되는 시간과 환경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안 돼요. 이게 흑암의 재물이에요. 흑암의 재물을 얻는 방법 절대 그곳에 나가는 것 아니라 내가 더 깊게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그렇게 득실되세요. 너무 웃어 죽겠대요. 그 자매님. 그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 있고 맨날 전화하고 깨어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 오면 속으로 웃어 죽겠대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얘기하면. 야 갖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신천지부터 대순일로 별별별 다 온대요. 갖고 노는 거예요. 속으로.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해라고. 공의로 해라.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공의로 봐야 된다. 그것 없이 그 사람들 보면 당신이 교만한 것이다. 그걸 직면해라.
그 마음을 중심에서 그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깊게 들어가서 더 큰 거 또 내놓고 더 큰 거 내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이 오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이 와요. 오면 내가 생명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 전해진 생명이 그 사람 가슴속에 쑥 들어갈 때 있어요. 쑥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 질서 안에서 감사함으로 물질과 환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저에게 나타난 것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변호사님, 로펌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변호사, 로펌 회사 대표가 있죠. 질서 안에서 순종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데 질서 안에서 있죠. 저 만나지도 않았는데 질서 안에 순종해요. 그렇게 돼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이 참다운 정직한 동역자를 못 만났는데, 그분 안에 만나게 하니까 둘이 또 우리 교회와 만나니까 본물이 터진 것처럼 터져서 막 잠을 안 자고 막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가 투자도 하고, 그에게 있죠. 일터의 기름이 열어지고 다윗의 열쇠로 그 기름 부음을 그에게 축복해주고 왔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돼요. 영적인 열매가 열리면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복음이 전한 사람이, 저희 복음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 사람이 중국에서 그러면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 버리고 그를 통해서 정부가 막 다 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가 기도하고 또 그가 기름 부음 안에서 정말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은 재물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흑암의 보물입니다. 흑암의 보물을 얻는 법은 절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가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린 씨앗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해서 그걸 일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고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가정의 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11조는 정말 11조에 매이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11조는 내 마음의 표입니다. 율법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것도 안 하는 너의 강악함, 그 죄에 대한 모양을 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혹시 여기 11조 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못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막은 질서 안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율법에 매인바 되지 마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절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않으셨어요. 11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 단계에서 이제 그러한 어린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직면하면서 성실히 충성을 하면 그 뒤에 하나님 나라로 또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11조 율법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 율법에서 11조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저희는 11조 개념 없어요. 저는 11조 아니 제가 오늘 10,000원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영이 알아요. 드릴 게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다 내놓게 하셨어요. 그 기업의 매출, 그 기업들, 그리고 집까지 티끌만큼도 없이 내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쁘게 하셔서 증거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 이상을 넘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에요. 단 하나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내 것이라 주장합니까? 오중사역자가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나가고 제조비 나가고 유통의 기본적인 질서나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것이에요. 사역자들을 섬기게 하는 데 쓰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데 재물을 쓰집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식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훈련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런데 그 재물요. 이미 그 재물을 드릴 만한 믿음이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 안에 이미 주셨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드리고 나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난 조그만한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당이든 어디든 우리 한국교회가 세를 못 내고 어렵다고 미자립교회 살리자는 운동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 아닙니다. 핵심이 보지 못해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재물과 그 다음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정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건 흑암이, 그 어둠이, 사탄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던 것이 그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재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내적 치유하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서 그 어둠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재정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일터에 지금 회개 치료인가 이걸 통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건 그것이지 재물을 풀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은 많잖아요. 그런 재정은.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만 그 재정만 풀어도 미자립교회 지금 시에는 다 감당해요. 그가 진짜 11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기업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면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재물이 들어왔을 때, 흑암의 재물이 들어왔을 때 대체하지 못하고 땅에다 박아버리니까 그게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믿음의 돌판을 떼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끝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럼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요. 한 단계 돌파될 때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다는 평강. 창세 전에 가졌던 나의 정말 그 기쁨과 평안,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 주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같이 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안에 칼이 들어와서 이 안에 눈으로 보고 하더라도 주님, 주님 나라 이제 제가 갈 때가 됐으니까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세상에 너희를 요동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자들이 태식이하게 지금 4주째 이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김양훈 씨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같이 오셨죠? 그 목사님이 20년을 이렇게 훈련하고 영국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게 몸에 습관으로 돼 있어요. 선교지 가니까 누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만 받았어요. 자기가 한 번도 뭘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정이나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우고 내가 선교사라니까 목사라니까 있죠. 해외 나가 뭐 한다니까 가면 있죠. 헌금 부조하고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든지 난 가만히 있어 누군가 줘야 된다는 것이 의식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영국도 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자매님들 많으신데 자, 그런 남편 쳐다보면서 자매님들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정말요. 지질공산도 뭘 하나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남자같이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불도 딱 9시 되면 꺼 지침 자 기상 분대식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 있죠. 그 아버님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사셨죠.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요. 이제 연세 드시니까 어머님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 따님도 아버님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있죠. 그런 행동할 때마다 있죠. 사모님이 그냥 뺨이 때려지고 그냥 만학게 보고 있죠. 아버지 그 싫어했던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그때 말씀은 다단계 회사에 그것도 다단계도 아주 이 사채업 하는 회사에 있죠. 그 회사에 자기 아는 사람이 돈 60만 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목사님 세워놓으면 회사가 있죠. 좀 포장이 되잖아요. 그걸로 끌려다니고 있다. 그때 만났어요. 자, 그게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서 살 때도 많고요. 이제 아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회개기도는 계속 하니까 한 2주 하니까 내가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네. 근데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안 살아보니까 그걸 봐버리니까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그게 뭔지 아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간다고 나와버렸어요. 아내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렇게 한 달을 기도원 갔다가 훈련 받으러 오면서 저희 집에 자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 회사에 지하에 창고에 침대 마련해서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그가 있죠. 일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 훈련 받는데 이것도 내가 뭔가 섬김을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내가 돈을 누군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교회에서 줄 거 생각하고 훈련 받는데도 와서 있죠. 습관화돼서 우리 회사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 받고 있으니까 뭔가 회사가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습관화돼 있다니까요. 그걸 깨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파가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한데 그냥 사르르판 같아요. 다르고 다릅니다. 그때는 단 한순간도 있죠.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민할 때 있습니다. 돌파가 될 때는요.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환경들이 다 붙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돌파될 때는 그 옆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붙들어요. 나는 힘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죠. 80%를 그에 대해서 쏟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하나님께 그 눈을 딱 가리게 뜨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안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떨어질 뻔했구나.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나서 딱 그 결단을 해서 주일날 대화를 하는데요.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히트니 센터, 아주 고급 히트니 센터 열어서 자 여기 내 기업이다라고 있죠. 그한테 딱 줘서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줘서 그리고 월요일날 어제 밖에 나가서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업이란 걸 해봅니다. 영업이란 걸 노트가 알고 있죠. 이건 안 갖고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드리면 그만큼 하셔요. 갔는데 영업도 처음 해본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 무료 진단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그가 피트니스 센터하고 몇 군데 영업을 가자마자 2시간 만에 열어버려요. 평생 영업 안 하던 사람 그 큰 거래처들을 다 2시간 만에 열어버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돌파한 것을 축하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가진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돈을 버는데 목사님이 돈을 버는데 바로 거의 한 달에 이제 200~300만 원이 확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라. 자 돈도 들었고 직업도 내 걸로 기업도 가졌으니 아내한테 가서 옷가지도 챙기고 노트북도 챙기고 이제 사십시오 해서 그게 이번 주에 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에 수십 년 그 오랜 생활을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 오랜 시간이고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니시면 그 기막힌 인생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말도 못해요. 그 가정은 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훈련 안에 진짜 들어오면 가정의 질서 있죠.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요즘 여성들이 많이 활동해서 남자들이 재구시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와서 상처가 회복되죠. 질서가 바로 서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는 거짓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의 머리요 남자의 영광은 여자 아니 그죠? 그 질서는요 바로 섭니다. 아니 누가 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세우는데 그냥 바로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었구나 바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질서가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서 그 직분을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남의 직분이 좋다 해서 내게 없는 직분, 은사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방해하고 그걸 침범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하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오정사역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면 두려워서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남의 교제하는 데거나 또 남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거나 그런 일들이 못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그 뒤에 내게 돌아오는 거 알면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 대가를 교회를 비판하는 것들 13년을 광야에 처절하게 쓰라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마다고 형제의 눈에 들보를 본 것 그것에 대해서 있죠. 가리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있죠. 그것 때문에 13년을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대가를 지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줄 압니까? 3년 동안 형제들하고 단 한마디 안 해요. 아니요. 우리 두 자매야. 우리 부부가 하는 건요. 교회 안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도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남한테 지시하는데 교회 가서 입만 열면 내 습관이 나와요. 처음에. 지금은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 누구나 가르치려고 시키는 거 있어요. 내가 해도 그냥 나 하는 거 보고 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가서 자매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말도 하지. 제발 오늘 입에 제가 물고 꺼내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건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봐라. 우리 배인, 당신, 우리 얼마나 가족이 처절해야 된다. 이제 기회 주셨는데, 진짜 그거 우리 안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소망이 뭐냐. 근데 그거 하면 옛날처럼 또 될 건데, 하지 말자. 자매님, 그 가서 어울리면 세상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아니,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즐겁잖아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안 그래요? 자매님 모이면, 어디 가자. 누가 뭐 샀네. 어떤 자매 뭐 샀네. 야, 그게 좋아? 나도 가? 머리에서 이쁘네? 거기 갈까?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모자란데, 오면 맨날 앉아서 그 얘기하고 앉는데, 형제님들 모이면 사업 잘 되십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사업하는데 둘이 거래하셔요. 무슨 교회가 시장 난장 장판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연약해서. 근데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 알면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돌파해서 이젠 한 사람의 정말 온전한 스스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걸어가는 인격과 정체성을 가지게 지난주에 그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을 그렇게 했는데 이 미국에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큰 거 말고 그건 감이 안 온다니까요. 너무 기쁜 건데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이분이 되어진 거니까 이 마음에 막 눈물이 나와. 예수님이 살아서 그대로 투영되는 것처럼 기쁜 것이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런 돌파가 또 있었어요. 막 나오기 시작 고무줄기 찍고 고구마 줄기처럼 있죠. 한 주간에 일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래서 쭉 기록합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쭉 그냥 짧게 기록했어요. 여기 또 한 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익산에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니까 섬긴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익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보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그러고 있죠. 그분이 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걸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세월들 다 얘기하고 지난 대리점들 다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안 됐으니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야 돼.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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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분한테 오픈을 시켰어요. 오픈시키고 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본사에 돌파도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요. 전화하면 바쁘고 왜? 뭐 때문에 바빠요? 이걸 갖다 설치해놨으니 내 아는 사람 다 불러서 있죠. 좋다고 얘기해서 팔려고요. 그것 때문에 바빠요. 교육이고 이 내용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좋아 효과난 거 힘 이거 하고 힘 좋아지고 막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무너졌습니다. 상관없이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에게 매일 통화했어요. 아침마다 9시, 10시부터 막 원격으로 있잖아요. 전화하고 막 가르쳤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2달을 가르쳤어요. 2달을 넘게. 전화로 매일. 그런데 맨날 도망가요.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을 내려가요. 본사에서. 그 대리점 조그마한 열어. 그래서 그를 섬기고 가서 얘기하고 또 해도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안 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이 조그마한 것도 순종이 안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 어떤 순종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3개월 지났나요? 4개월, 5개월 지났나요? 9월 28일 날. 네, 5개월, 6개월 지났네요. 엊그제 왔습니다. 매장은 오래전에 운영이 안 돼요. 3개월, 2개월 딱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한 그릇씩 다 팔고 그대로 땡. 안 와요. 그곳에 갔더니 중국어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막 뭔가 새로운 몸은 나한테 쓰레기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의 형제들을 보니까 다 아파하고 있고 우울증 걸리고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으로 주셨구나, 돌파로 주셨구나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그 가정이 이 사람이 씨앗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이제 3개월 전에 아예 이제 할 수 없는 단계. 그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여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딱 보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가 첫 주자였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촛대를 딱 옮겨서 열수를 했는데 완전 교과서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온 가족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있죠. 이번에 이제 정리를 진짜 올라왔는데 걷지도 못할 정도 병들었어요. 지금. 얼굴 있죠. 정말 그 얼굴이 웃음도 핏기도 하나도 없어요. 바보 이 사람 너무 달립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가 가진 제품을 좀 반품해 주십시오 왔는데 저희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 계약서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단 하나도 순종했습니까?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계약서도 보세요. 자, 계약서도 이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도 뭐 세상 질서도 아닌데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 안에 순종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보여주셔서 가시면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안에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지금 들어온 것도 가져온 것도 어둠을 가져온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어둠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가져온 게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로 가져왔으면 어떤 조건 없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지금 오신 건 어둠을 가져와서 이 안에 어둠으로 그 문을 열려고 지금 그 대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1원도 못 받아들이고 그거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에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회복되면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건. 그 뒤에 오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얘기하고 보냈어요. 정말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뚜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주 동안 한 분 한 분들의 이 되어진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보고 또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기도문이나 가정 안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주저주저 하거나 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깊게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 들어가지는 것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죠. 정말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만큼 힘이 없는 만큼 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기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인지하는 것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앞서간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나도 지금은 안 되지만 저분들이 되는 걸 보고 나도 같이 함께 하리라 언젠가. 지금 안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돌파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를 분란하거나 그를 공격하거나 그런 이치로 내 몸과 환경이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너무 아팠어요. 한 분 한 분을 부스케를 통해서 사실 1대1의 또 가정이나 한 분 한 분들을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끝내고 짤막하게 지금까지 보여진 것, 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 이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혹시 교제가 나누고 싶으시면 1대1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4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목사님과 우리 김상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1대1의 관계로 이제 분들은 먼저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실제적인 단계로 좀 들어가도록 1대1로 하시고 또 2단계, 3단계는 좀 천천히 해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 하시게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훈련되면 나를 1대1로 가까운 데서 같이 살면서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시간대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 1대1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름 부음, 선포와 기름 부은 자, 맡은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진 자 그런 분들이 되셔서 이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열쇠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오늘 끝났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정이 없던 거예요. 여기 나오면서. 저는 나이 50이 넘어서 참 늦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국이라는 곳에 선교해서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중국 딱 발을 딛는 순간 사람을 보고 환경으로 몸을 보는데도 이 깜깜해. 그렇잖아요. 말도 안 통하지. 의사소통도 안 되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마치 다 깜깜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역전해 가서 이 수화로 들고 뭔가 어디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얼빈역에 딱 내려서요. 장춘으로 가는데 사람이 우리나라 명동보다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만나니까 가고 싶은 걸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역을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김상 목사님하고는 오래도록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봤는데요. 우리 김상 목사님도 잘 믿고 저도 잘 믿어요. 좀 푼수같이. 그러나 저는 믿고 손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저를 생각하셔서 처음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양대표도 만났고요.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박용원 집사지가 찍은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일터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까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결까지로 퍼져나가는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참 마음이 많이 새겼어요. 저는 뭘 새겼느냐면은 사업을 할 때 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 정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주인 되면은 이미 사업이 끝날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도 못하지. 사역도 못하지.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방법이 있거든요. 끌려다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끝나요. 점점 더 힘이 없고 나중엔 올무에 묶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가면은 모든 올무에서 풀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좀 끝까지 이렇게 모든 사역들이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하게 쓰시면서 모든 사역을 좀 열어나가는 우리 양 대표 또 우리 배 집사님 우리 박수로 뜨겁게 저는 평생에 우리 교인들을 제일 사랑합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밖에 저렇게 멋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있는 곳에서 귀한 일꾼 쓰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일꾼 키우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또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우리 전사님부터 우리 간사들부터
정말 최소한도 하루에 저한테 전화 아침 저녁으로 2통화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아주 의무적으로 좀 시켜야 되겠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나눔이 있어야 흘러가고 흘러가는 곳에서 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멘. 많이 마치고요. 기도. 예, 그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일터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실 귀한 사역을 살아가는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역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분명한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현 대표를 통해서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일터 사역이 진행된 곳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소망을 열어주시옵소서. 큰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